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화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부족의 결혼식 풍습 중에서 이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 황소를 지불하는 전통을 가진 결혼식 풍습인데요, 신부를 위하여서 황소를 몇 마리를 지불하는지가 그 여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척도로 여겨지는 결혼식 풍습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방문을 하였는데 마침 그날은 그 마을에 결혼식이 있는 축제의 날이었어요. 신랑은 누구였냐? 그 부족의 족장의 아들이었죠. 신랑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소 10마리를 끌고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개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끌고 가는 소의 숫자가 2마리, 3마리, 많아야 5마리 정도인 게 보통의 모습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여인이기에 소 10마리를 끌고 가는가라는 궁금증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 궁금증을 품고 사람들은 그 집을 따라가죠. 그리고 한 여인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소 10마리를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미인이거나 아름답거나 그렇다고 사람들이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인을 볼 때, 겉으로 볼 때 흠모할 만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을 위하여 신랑은 황소 10마리의 값을 지불을 하고 아내를 맞이하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선교사님은 이제 부족의 족장이 된 그 아들의 집에 다시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집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족장의 곁에 서서 선교사님을 의전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놀라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족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제가 과거에 10마리의 황소의 값을 지불한 그 여인입니다. 저는 그저 이 여인을 아내를 위해 소 10마리밖에 지불한 것밖에 없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제 아내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0마리에 맞는 여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의 값으로 아내를 평가해 주었기 때문에 그 10마리의 자긍심이 제 아내를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실 테지만 느끼는 것은 그것이죠. 이 한 여인을 향한 남편의 사랑과 인정이 그에 걸맞는 여인으로 성장하게 한 진정한 사랑과 인정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아내입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내입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부단히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의 순간을 살아낸 것이 이 레아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그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목말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발부둥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의 모두에게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때가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가?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본절을 묵상을 할 때 주목하게 된 부분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이 보시고라는 부분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뜻은 보다, 이해하다, 살피다, 생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이 레아의 상황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목하셨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죠.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의 모습이죠. 여러분, 야곱과 레아의 스토리는 다들 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셔가지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였죠? 라헬이었죠. 저도 이제 설교문 계속 읽어봤는데 이 라헬하고 레아가 가끔씩 헷갈리더라고요. 아는데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동생인 라헬이었습니다. 즉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결혼을 할 때 신부로서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환호 속에 결혼을 해야 하는 게 결혼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레아는 출발부터 꼬였죠. 야곱이 원해서 레아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꼬여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야곱의 아내가 된 것도 야곱이 레아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친정아버지 라반의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한 거잖아요. 또한 이로 인하여서 남편이 이 레아, 자기를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마음의 컴플렉스가 레아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아가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이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29장 17절 말씀 보시면 레아는 치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대조하는 거예요. 라헬은 겁나 이뻤대요. 겁나 이쁘니까 야곱이 보고 첫눈에 반했겠죠.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라헬을 야곱이 이쁘니까 좋아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언니인 레아는 어땠다고요? 시력이 약했다.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번역이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까 조금 다르긴 해요. 어떤 데는 눈매가 부드럽다, 어떤 데는 시력이 약하여, 안력이 약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이 레아가 눈이 사시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시였던 아니면 시력이 눈이 약했던, 잘 안 보였던 사람이던, 중요한 것은 이 여성으로서 남성에게 이성적 매력을 어필할 수 없었던 컴플렉스를 누가 가지고 있었죠? 레아. 이런 컴플렉스가 레아에게 있었죠. 그런데 라헬은 어땠다고요? 겁나 이뻤다고요. 그 형제가 외모적인 비교를 보통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여동생은 되게 이쁘게 생겼거든요. 안 믿으시지만 저는 엄마를 닮았고 제 여동생은 이제 아빠를 닮아가지고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앵두 같고 얼굴도 되게 작고 되게 이뻐요. 저는 어렸을 때 동생 보면서 모든 유전자 몰빵을 하나님이 동생에게 줘가지고 원망도 좀 많이 했는데, 이런 비교를 좀 많이 했거든요. 레아도 당연히 라헬을 보면서 비유했겠죠. 내 동생은 이렇게 이쁜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컴플렉스가 레아에게 있었겠죠.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데서 출발을 한 거예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여인, 출발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굴러들어온 돌이잖아요. 레아는 굴러들어온 돌과 같은 자기. 그렇다고 또 언니이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동생에게는 밀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그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래도 명색이 어찌됐든 간에 내가 첫째 되는 부인인데 그래도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공존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공허한 마음이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아들에게 연결이 돼요. 우리 32절부터 34절 말씀 보시면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르우벤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런 이름이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레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그런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봐주겠지. 그런데 첫째 아들을 낳아도 안 봐주거든요. 또 둘째를 낳으면서 이번엔 둘째를 낳았으니까 이때는 또 봐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셋째까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겠죠. 즉 레아는 이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공허함을 아들로부터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계속해서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의 사랑에 매여있던 레아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게, 당시 이 사회에서는 남편은 그저 아내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적 생계와 법적 보호자이자 부양자였어요. 그리고 여인이 출산을 하는 것은 그 여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고, 또 남편의 존재에 따라 그 사회 안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결정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남편이 없는 과부가 등장하잖아요. 과부는 사회적 약자에 속한 계층이었죠. 결론적으로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의 배우자가 아니라 내 삶의 존속과 이 정체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필수적 존재가 남편이라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남편이 레아 자기를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합니까? 사랑 안 하잖아요.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자기의 정체성,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고 거기로부터 공허함이 있는 게 레아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서 이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레아의 마음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 남편에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러한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레아의 아픔과 슬픔을 보시고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레아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긴 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내 마음을 들으셨도다, 내 상황을 아셨도다, 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내 괴로움을 돌보셨도다 라고 언급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포인트는 남편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레아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긴 하지만 내면의 중심에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레아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쉽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것만 나에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여기는 그 무엇.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 저것만 나에게 있으면 저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인정받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이 책 목차 챕터 이름을 하셨더라고요.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충격이죠. 우리가 그토록 오래 바라는 그 무엇인가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죠.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자기의 만족과 의미를 얻으려고 했잖아요. 당시 모두가 그런 사회이기도 했지만 레아에게는 이 자신의 컴플렉스와 더불어서 남편에게로부터 받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공허함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봐주겠지, 이제는 나를 봐주겠지, 이제 나를 봐주겠지 라고 말을 하며 여전히 그 남편에게 매여있는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상의 길로 레아를 이끌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구절을 같은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신랑이다.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요 고아의 아버지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즉 남편의 사랑이 없어서 공허함 가운데 있는 그 레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너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지만 내가 너의 참 신랑이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한 여인이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누구냐면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물론 레아하고는 좀 결이 다르긴 합니다. 결이 다르긴 하지만 한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이죠. 당시 한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평가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오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11절에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찾아보니까 이 돌보시고라는 이 단어도 아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더라고요. 즉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한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한나는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죠. 그리고 결국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지만 여러분 그 아들 사무엘이 한나에게는 우상이 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무엘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의미를 찾으려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레아에게 있어서의 매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레아에게 있어서의 매임은 남편이었습니다. 왜?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어야 여자로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의 자기의 어떤 지위가 인정되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도 그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다가가잖아요. 하지만 레아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죠. 왜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거든요.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계속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와 관련돼서 이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다. 또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피조물에는 그것이 창조된 목적 외에는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을 얻도록 지음을 받았다. 어거스틴이든 C.S. 루이스는 말하는 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동그라미의 원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동그라미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세모를 조각을 끼워놔도 안 맞죠. 네모를 끼워놔도 안 맞고요. 뭐 사다리꼴을 끼워놔도 안 맞고요. 뭐 별표 모양을 끼워놔도 안 맞고요. 물론 그 끼워지는 순간은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니면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채워질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도 그때뿐이지 결코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될 수가 없거든요. 동그라미의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동그라미.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 영적인 존재잖아요. 즉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만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그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데도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도 순간은 어느 정도 갈증은 해소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죠. 인간은 욕심의 존재잖아요. 즉 레아는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족이 되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레아를 보고 계셨으나 레아는 그 하나님을 물론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는 하지만 현재의 삶에 치여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참 신랑이다. 내가 너의 사랑이며 다른 이들은 모두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선택하여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므로 오직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겨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눈물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본문을 볼 때 좀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을 찾았나? 뭐 찾긴 했겠죠.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렇다면 그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 본문을 보면 왜냐하면 느껴지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긴 하지만 레아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이유는 레아나 라헬이나 야곱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 또 그로 인한 아이를 낳는 게 내가 더 잘났어, 아니야 내가 더 잘났어 라는 이 경쟁의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그 경쟁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존재를 뿜뿜 드러내는 이슈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성경은 이 자매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1절과 30장 22절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0장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31절에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또 22절에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지금 이들은 서로 아이를 낳는 게 경쟁이에요. 또 자기의 배로 아이를 낳는 것도 만족 못해서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내서 또 아들을 낳잖아요. 계속해서 경쟁의 연속이거든요. 비록 이 두 여인의 갈등, 비교의식 속에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계속 되긴 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에게 현현하시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 하심입니까? 우리 룻기 4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스라엘 장로들에 대한 언급이죠. 누가 나옵니까? 지금 레아와 라헬, 그들이 자기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레아와 라헬은 남편의 사랑으로 인한, 경쟁으로 인한 비교식 속에서 아이를 계속 낳고 갈등하고 싸우고 내가 낫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월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의 상처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순간 그렇게 발버둥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어려움들도 느끼고 때로는 화도 나고 분노도 표출되고 때로는 억울하게도 했던 그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 시간과 그 걸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어찌되었건 마음에 들었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남편이나 그런 아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 딸과 손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보아도 모든 순간들을 돌아볼 때 그 가운데 그 시간들을 지나고 돌아볼 때 그게 우리 인생을 이룬 거죠. 그리고 믿음의 영역에서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그 인도하심의 걸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서로 경쟁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쫄아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이처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레아와 이 라헬의 경쟁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미시적으로 조금 더 좁혀서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한정을 해보면 이 한 여인의 열등감 그리고 비교의식 속에서 누가 태어나죠? 넷째 아들인 유다. 궁극적으로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레아와 라헬은 서로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고 남편의 사랑을 두고 경쟁을 하죠. 여러분, 그 경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 어린 찬양과 신앙의 고백, 신뢰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건 뭐냐면요, 적어도 그 치열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배웠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가 누구죠? 라반이잖아요. 여러분, 라반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 라반의 이 가계들을 보면 이 라반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부두엘의 아들이거든요. 즉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어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들어는 봤어, 알고 있을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라반이 이제 도망을 할 때 이 미스바 언약에서 이 라반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긴 해요. 그런데 라반의 집은 무엇이 있었죠?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드라빔이 뭐죠?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섬겼던 가족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지는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죠. 근데 그런 가정에서 나고 자란 레아와 라헬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배웠겠죠. 그런 우상의 모습을 배웠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의 주인, 신앙의 주인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지겹도록 들었겠죠. 귀가 따갑도록 들었겠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도 야곱은 했잖아요. 만남과 경험과 약속이 있잖아요. 즉 이러한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야기했겠죠. 왜냐하면 아내이고 자기 부인이니까, 그리고 자기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들을 낳을 때 이 레아가 하나님을 언급하죠. 들어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들어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무엇에 매여 있었습니까? 여전히 남편에게 매여 있었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 유다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전의 고백과는 다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었도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보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런 여전히 남편에 매여 있는 모습이 레아에게 있지만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좀 반전이 일어나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소망이 남편에게서 조금이지만 하나님께로 걸음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신앙의 완성은 아닙니다. 변화의 전환의 시작인데, 왜냐하면 이제 그 열째 아들인 스불론을 낳거든요. 스불론은 낳아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30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두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전히 스불론이란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남편에게 매여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넷째 아들의 유다로부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남편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구나 라는 전환의 시작이 이 레아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개입을 그녀가 인식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찾고 응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해요. 그러나 금세 자신의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금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는 그 문제에 매몰되어 버리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레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축복과 섭리를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땅이 없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땅과 자손의 약속을 이행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이미 둔한 모세를 세우시고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죠. 다윗도 막내였잖아요. 그의 아버지도 형제들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막둥이, 그런 막내인 다윗이었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영원한 유다의 왕조를 세우셨죠. 여러분, 바울에겐 약점이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12사도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항상 따라왔던 논쟁이 그거였어요.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과 함께 없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서 보면 계속해서 그런 자신의 회심과 만남을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사도된 나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러한 섭리는 우리 인생의 곳곳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신랑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물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옆에 서서 설교를 하긴 하지만 저도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부모의 문제,
관계의 문제, 회사로서 어떤 문제들, 사역에 있어서 어떤 막히는 것들이 있을 때 저도 문제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계속 매몰되면요, 동굴로 끝없이 들어가더라고요. 끝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한 권사님 신방하고 왔는데 오랫동안 좀 못 나오고 계신 권사님이시거든요.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교회 못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계속 교회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뭐 못하고, 또 옆집에서 민원 들어가 찬양도 잘 못하신대요.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욕도 없어지고 계속해서 마음은 또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드신대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많이 공감이 되고, 왜냐하면 계속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게 우리를 다스리는, 그게 우리의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에 대한 것들이 기억나지 않으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셨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주님이 일하심은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지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잘 안 보여지면 찬양하면 돼요.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거죠. 찬양하며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하고 자꾸 우리를 스올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낸 능력이 있잖아요. 찬양에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찬양을 선포하면서 다른 것에 목매이는 게 아니라, 매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매이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레아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도 있고 어느 때까지인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에 매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현실은 똑같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똑같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벽이 똑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적어도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러분, 주님, 제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